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삼 절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피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 증거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예언가로서 매우 비극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습격해 들어올 때에 항복해라, 맞서지 말고 항복해라라고 이런 이제 동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많은 지탄과 많은 오해와 또 많은 분노를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정된 일이고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그런 멸망만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1장이 이제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예레미야가 또 약속하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약속하는 장으로서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오늘 31장은 그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복된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언약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옛 언약,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맺었던 언약은 이제 시내산 언약, 모세가 두 돌판에 받았던 시내산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또 불의한 삶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폐기시켜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언약의 충실함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스캔들을 일으키는 연예인들을 쉽게 가십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세간에서는 그들이 치러야 하는 어떤 광고 위약금이 이제 화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광고를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이미지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스캔들이 터지거나 어떤 사회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어겼을 때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게 될 때,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길 시에 죽음으로 갚겠다라는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겠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도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계약을 어길 수 있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충실함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물론 충실할 것을 기대하시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그 뒤로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언약의 폐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벌하심으로써 이것을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주라.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어그러뜨렸던 계약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는 구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언약이 최대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편에 서서 제 것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약의 내용은 본질상 그리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엄청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이상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라, 지키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래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이 문자라는 것이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맹률이 오늘날 대한민국 문맹률이 굉장히 낮죠. 전 세계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문맹률이 이렇게 낮아진 시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대다수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대개는 까막눈이었고 문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예언서라든지 여러 그런 말씀들은 양피지와 같은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피지는 굉장히 관리가 까다로워서 변수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치가 엄중한 이 두루마기를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관리한다, 더구나 그것을 열람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그들이 염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돌판에 새겨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때에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니 바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자리를 의미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 백성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공유했던 비전입니다. 가령 이사야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이라는 그런 비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혜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의 역할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더욱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지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그 성령 세례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없지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리 없이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강림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육신으로서 예수님 우리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또 믿는 이들에게는 보혜사라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주어져서 그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한 이들에게 좀 더 진화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언약을 폐기한 이들에게 징벌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에 주시는 언약이 어떤 더 대가를 더 강하게 치르게 해서 더 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편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징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근데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팔짱을 끼시고 네가 언약을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발 두 손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도우시고 제 것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정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고난에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되면 제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을 겪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멸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진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는 청사진은 물론 여러 것이 있습니다. 여러 것이 있으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리는 청사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의 책임감도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견인해 갈 것인가, 말씀으로 빚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그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고 조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평생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처럼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궁극적 비전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 비전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또 부활절 고백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한 명의 작정자를 또 작정하는 시간들을 어제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작정자를 우리 지체들이 작정했을 때 정말 마음으로 이 심령들의 이름을 새기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고백 예배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본문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 것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선한 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